창세기하고 열왕기 상하 이쪽을 강의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단어들이 다 반갑습니다. 아주. 네,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겨우 1번 4개의 밭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2개의 대지인가요? 2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씨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해야 합니다. 안착해야 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하느니라.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비유는 씨와 밭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 씨 비유는 씨와 성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씨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될 바로 세 말씀이 바로 씨와 밭에 대해서 오늘 보고 다음 주에 씨와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주에 씨와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에 보면 이 씨 비유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1절 52절에 보면 51절에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슈메미라는 뜻인데 이 말에 동의하느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정착했느냐 마음에 정착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또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화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스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이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첫 번 설교 듣고부터 말씀이 마음의 제 안에 정착했다고. 그래서 바로 행동에 옮겼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 천국에 대한 말씀들에 동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정착하고 있느냐. 성도가 천국의 말씀을 정착시키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동의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의 비유가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 말씀이 닫히게 된다. 어떻게 닫혀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입이 닫히고 그죠? 닫히게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 첫 번째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둔하게 만들었어요. 입이 닫히고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혔어요. 제가 이제 이 영성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묶여 있고 이렇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묶여 있을 때는요.
이게 닫혀 있어요. 이 눈과 귀와 이 입과 이런 게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어지면서 이게 다 열려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멘하는 습관을 갖고 동의하는 습관을 갖고 정착시키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정착시키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그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기 시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정착시키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말씀이 자꾸 여러분의 심령에 정착해야 말씀의 정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육받은 서기관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52절에는 여러분들이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육받은 서기관과 같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받은 자를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이고 그 서기관은 그 가르치는 자의 두령이고 가장 높은 자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르치다가 바리새인과 함께 랍비들이 그것을 또 가르치고 연합해서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 바로 랍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최고의 영성의 그 주자로 탄생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알고 있는데 서기관들 중에서는 지나치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을 모르고 옛 것, 율법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에 와서 보니까 서기관들이 새 것을 모르고 말씀을 알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말씀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새 것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 새 것을 알게 돼요. 새 것이 나타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잔이 여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잔이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은 이 잔이 새 것인지 헌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새 것을 가져왔어요. 여기다 놓는 건 똑같은 건데 새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놓으면은 우리 권사님은 제 물을 항상 갖다 놓는 분이라 이게 새 것인지 옛 것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늘 하던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서기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들이 율법에 취해져 가지고 새 것을 보지 못하고 뭔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옛 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알고 있고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딥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에 의해서 옛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 배웠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믿는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대한 것을 너희가 좀 더 자세히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전하자 새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서기관은 어떤 성도를 만났을 때는 너무 막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빠질 것 같고 너무 막 말씀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하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서기관은 뭘 꺼내야 되겠어요? 옛 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죠? 또 너무 지나치게 좀 약간 좀 신앙이 좀 옛 것에 치우쳐 있는 성도에게는 새 것을 열어서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진정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시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을 주지 못함으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옛것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고 이 진리를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은 자들에겐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입이 닫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열려서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못 듣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52절에 특히 주님께서 곡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그 곡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주인은 곡간에 가서 뭣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옛 것도 내오고 새 것도 내오는데 서기관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주인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취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도 뭘 해야 돼요? 옛 것도 줘야 되고 새 것도 주는, 그것이 서기관의 책무이고 의무이며 서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주님의 곡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동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어요. 곡간에서 나온 물질로 인하여 생명과 빛을 주었다. 뭐라고요? 이거는 이 곡간이라는 단어 안에 얽혀 있는 동방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둘라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동방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곡간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하여 생명과 빛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간을 열어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 동방박사를 보게 돼요.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곡간에서, 자신들의 곡간에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 예물은 바로 생명과 빛이 되었고 생명과 빛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곡간에 있는 것 가운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과 빛을 가져다주는 주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 곡간의 주인으로서 자기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생명과 빛을 주고자
바로 비유를 통해, 시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비유는 바로 생명과 빛을 주는 바로 그 곳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질이라는 것을, 생명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와 같다라고 44절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 46절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자, 보화는 첫 번째 말씀은 보화가 주인이고 주체이고, 그죠? 주제이고 주어이고, 두 번째 진주는 누가 주어예요? 진주가 주어가 아니라 장사가 주인이죠. 주어죠. 그죠? 예. 첫 번째는 보화와 같다. 두 번째는 장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진주 장사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4절의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올인하고 천국에 올인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된 삶을 전 생애를 거쳐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보화,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보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에 담긴 보화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게 돼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럴 때 계시로 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신의 전생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45절에 46절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꾼, 진주 장사꾼, 이 사람이 주님이라면 이 주님은 진주와 같은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처럼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주와 같이 가치를 가진 성도를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영혼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진주와 같은 그 존재, 그러한 존재,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 영혼, 그 시련과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당신의 모든 시야를,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가며 진주처럼 성장해가고 좋은 진주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작느냐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눈 안에 담겨서 가야 돼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눈에 뭐지? 네? 네, 내 힘이 들어와 계신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 전 주님과 사랑을 빠지면서
그 주님과 늘 같이 울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인생에 내 인생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의 목회자로 헌신하기 전에 저는 더 뜨거운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47절에서 48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물고기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이건 완료형이에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며 제가 가장 진짜 집중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종말에 대한 현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봤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아, 종말이 이런 것과 같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시작도 아니다. 진짜 종말은 무서운 종말이 우리 인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현상들과 징조들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나름대로 이 레이더를 가동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추수의 천사들이 이제 그 풀무에 던지는 악인들을 풀무에 던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 비유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성장, 의인과 악인, 세상 끝, 지옥 이런 것들이 시 비유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사야 하고 바로 그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지금 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시 비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점점 더 주님을 향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죠. 첫 번째 오늘 두 개 대지로 나눕니다. 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의 씨에 대한 해석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씨에 대한 해석.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도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서 나온 최상의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그 말씀을 주었나니 이 말은 선물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그 말씀을 허락받았다. 허락되었다.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꾸 은혜가 오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이요, 많이 드시오, 부유한 자가 되시오,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시오 하고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허락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저는 요즘 진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50권 하고 나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짜 이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 때 구슬로 그 울긋불긋한 각각의 다른 구슬의 그 동그란 구슬들 있잖아요. 구슬들을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꿰가지고 이 목걸이를 만드는 그 목걸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엔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진짜 각양 보석들이 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정금, 황금 그 최고의 순도 100% 천국에는 99.9%짜리가 있는 게 아니라 100%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짜리 그거로 고리로 이렇게 마지막 탁 해서 탁 끼게 될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우리 예성이가 찰흙으로 그 찰흙 아이들 갖고 노는 찰흙으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양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또 밑에 또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렇게요. 잘했네, 잘했어. 그랬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저기 목사님 드리려고 만든 거래요. 그런데 제가 이 믿음의 방패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사 가면 우리 제 서재에 거기다가 딱 지금 붙여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하다가 우리 유아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주고 그런데 유아가 틀어져서 갔어요. 제가 갖다 서재에다 붙여놓으려고 딱. 예. 이렇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은사 중에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은 바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이 알아져야 돼요. 이게 정착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 이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여러분들은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느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백전백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주님의 초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보게 돼요.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제가 강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렇게 고통받은 영혼들 그들을 치유된 영혼들이 소자잖아요. 그죠? 성경은 소자 공동체예요. 소자 공동체. 치유받은 자의 공동체. 아멘?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그 아스로와 그 세계 그 완전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가족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체성 이런 거 다 주권이 모든 것을 다 몇천 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모여 있었던 무리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에게 당하고 저 남자에게 당해서 남자가 5명이나 있는데 진짜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다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이 치유됐다면 여러분들은 다 치유돼. 부족함이 없이. 저도 치유받은 거예요. 저도. 강요한 목사도 많은 부분에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해 주신 거예요, 주님. 육체와 영육 간에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도 육체의 고통이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응? 요한복음 5장 38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정착하였느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있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말씀을 듣지도 잘 못 듣고 못 듣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를 않는 분이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듣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마음에서 그것이 정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즉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순종할 부분은 순종하면서 즉시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그 심령 안에 즉각적으로 임하여서 어떤 곳에서는 100배, 어떤 곳에서는 60배, 어떤 곳에서는 3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대로 그 인생사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의 소망 가운데 그의 간절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픈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진리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묶임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축사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잠시적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픈 곳을 제가 만져서 여러분이 그 아픈 것이 잠시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도구에 불과한 존재이고 접촉점에 불과한 존재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의 목에 맨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목매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저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야만이 여러분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침들이 말씀 안에서 이게 다 가짜구나. 내가 인격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내 인격이 그것을 튀기 시작하고 어둠에 대해서만 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격이 스스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혼을 쪼개며 우리의 육신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왔을 때 저는 15년 동안 앓던 두통으로부터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나를 건드려서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갈아주고 있고 그것을 갈고 닦게 만들고 그 날들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지만 저만 제가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제가 무슨 명검을 가지고 저만 명검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검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령의 명검을 가진 자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위해 공유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그래서 씨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 천국의 비유, 우리의 심령의 비유,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치유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권능이, 말씀은 권능이라. 너희가 이 말씀을 먹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나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비유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씨가 나의 존재를 혁명시킬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나의 영혼을 혁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혁명시킬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답답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치유하여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은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자녀에게서부터 이것이 시작돼야 돼요. 성령은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기름을 붓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부터 이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아비의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이 평상시 나를 보면 나는 그냥 가장 연약한 자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한 저는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아프지만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삶에서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제가 지치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 우둔한 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참된 진주와 같은 자로 만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켰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일은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정착시켰나이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정착하기 시작할 때 그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온전히 정착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를 찾는 자마다 그를 부르는 자마다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씨가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한 것이 진짜 그것이 그 계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위대한 사건인지를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편하거나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그 부인을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인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모른 채 아브라함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함부로 된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세요.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유일하게 전수받은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을 선택하고 가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인종과 종교와 모든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가 누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정착할 때 그 안에 보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화가 담긴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보화를 따라서 보화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향성이고 관점입니다.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국 비유를 통해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정말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은 항상 감춰져 있습니다. 금고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 1,000억짜리가 있습니다.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늘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밖에 나오는 시간보다도 들어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자기 생애에 이 1,0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몇 번이나 하고 다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 응? 몇 번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가치가 있어서 감춰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언제든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열면 보이는 곳.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주님이 주신 이 씨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씨가 되기를 바라고 이 씨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고 이 씨가 여러분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이 씨가 여러분을 새롭게 혁명시키는 씨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온전한 자로 태어나는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는 천국의 비밀과 밭에 대한 해석. 천국의 비밀과 밭에 대한 해석. 13장 10절에서 17절. 천국의 비밀 두 가지와 밭에 대한 해석 네 가지. 두 가지 비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하여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이 씨를 볼 수 있도록, 씨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에는 그리고 그 밭은 씨를 가질 수 있는 밭이 4개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로 1번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천국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은 자.
세 개의 밭이에요. 첫째, 길가 밭이에요. 길가 밭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예요. 천국의 비밀은 말씀 씨 자체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씨의 특징이에요. 씨가 뭐 좀 자라다가 멈추는 거, 이거는 씨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씨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밭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세 개의 밭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표는 옥토밭, 네 번째 밭, 이 밭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길가밭, 13장 4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는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이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정착하지 아니하면 사단이가 와서 딱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빼앗기는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먹은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옥토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옥토가 돼서 그 밭이 생명의 밭으로 변화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옥토의 조건을 갖췄다.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고로 나는 옥토의 조건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그래 듣게 돼요. 듣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뺏기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요 아침이면 제가 주일날 아침이면 제가 밥을 먹이거든요. 우리 요는 절대로 자기 밥을 뺏기지 않아요. 제가 밥을 주기 위해서 가져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 손을 쥐었고 발을 쳤고 막 이게 다 좋아가지고 예, 그 엄마에 따르면은 요는 밥을 조금 주면 안 된대요. 예, 크게 줘야지 좋아한대요. 예, 뺏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주는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주는 것을 뺏기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는데 성장에 손해가 되겠죠.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먹는 것에 제일 먼저 신경 써야 안 써요. 거의 신경 쓰죠. 거의 초집중하고 먹이고 입히고 뭐 얼레고 달래고 별짓 다 하죠. 응? 준다겠다 안 준다겠다 뭐 한다겠다 공갈 협박에 그래서 막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대해서 강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듣고 다시 부정하고 듣고 부정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예. 이건 지금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사단이는 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서 지가 다 나를 결코 이제 뭐예요? 축복하지 않겠다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씨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씨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씨를 경험해야 되는데.
씨를 경험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만 강팍해지냐면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습관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이 강팍함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를 먹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이 강팍함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깨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다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회개하는 습관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도의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열릴 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멘하는 신앙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의심과 충돌이 올 때 우리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밭을 서서히 부서뜨리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강팍함이 온다면 회개가 부족하구나. 여기 위험한 거구나. 사단이가 나를 아주 더 강팍하게 만들기 전에 좀 더 빨리 회개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와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강팍한 마음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은혜로 사는 분들은 이제 뭐예요? 바로 옥토의 심령이 돼서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로 늘 결실하며 가는 이런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100배 안 열려도 30배가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렇게 늘 100점만 맞아야 되고 100배 맞아야 된다고 100배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100배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우리가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실을 맺는 거죠. 계속 결실을 맺어가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초기에는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예. 예. 뭐 조금 한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왔는데 여러분들 회개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둘째는 돌밭이에요. 13장 5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싹시 나오나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돌밭의 핵심은 자기 안에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 흙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감싸는 흙이 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돌만 있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뿌리를 가지려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목마름과 갈급함이 바로 이 흙이에요. 이 목마름,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뇌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아까 제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단이는 말씀을 벌써 그 말씀 어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꼭 그렇게 들어야 돼? 응? 야, 듣지 마 그냥. 응? 야, 그냥 적당히 가서 그냥 안 듣는 것처럼 해. 안 들으면 좋잖아. 이렇게 사단이가 이런 생각을 줄 때 그것들을 차단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나는 오늘 말씀이 필요해. 응? 나 말씀을 듣고 살 거야.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흙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뿌리에 갖고 가져와야 돼요. 응? 아멘. 예, 여러분 씨 뿌리로 여러분이 그런 흙들을 좀 더 많이 가져오시고 흙을 많이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함으로 넘어지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은 곧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약간의 반응을 보이지만 결국 불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불순종이 오면은 이 뿌리, 이 흙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불순종하면 흙들이 떨어져 나가요. 예, 뿌리가 다 말라버리죠. 불순종과 반대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계속 갈급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해야 돼요. 예,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해가 돋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는 불순종하여 바로 그 해가 돋은 후에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갖게 된다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씨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보화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씨를 갖지 않으면 사단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 마음에 차지해 버리는 상태가 심해지면은 사단이가 이 마음을 쉽게 잘 놓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도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여정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 모든 것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것을 비워낸다고 해서 비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말씀이 채워진 만큼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순종은 말씀의 뿌리를 감싸는 흙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은 흙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느 시간 안에 가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좀 최근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더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많이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꼭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좀 해야 돼요. 이런 걸 그냥 해야 돼. 집에서 그냥 해야 돼. 처음에는 진짜 가슴으로 안 되는 분들은 말로라도 해야 돼. 예. 마음에 이게 사랑합니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말로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시간이 와야 돼요. 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씨가 돌밭의 상태에서 씨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이 밭의 핵심은 마태복음 13장 7절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을 듣기는 한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가시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시의 공격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한 유혹, 이생에 대한 염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계획과 육체의 욕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세상의 그런 육체와 관련된 것, 육신과 관련된 것, 세상과 관련된 것이 뭐와 같냐면은 밭에는 가시와 같아요. 밭에는 내 마음의 밭이잖아요. 내 밭이요. 여러분들이 이 밭을요,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밭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잔뜩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님도 까버려요.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요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밖에 이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나가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세상을 너무 가득 담다 보니까 가정사가 깨지게 되고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고 누구 말도 안 듣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은 한번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시가 돼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응?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가시가 콕콕 찔러요. 아프잖아요. 찔르면. 응? 그러면 나만 찔러나? 상대도 찔르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계속 더 가시가 커질 수도 있죠. 네가 이만큼 가시를 했으면 난 더 큰 가시로 찌를 거야. 이렇게 해서 가시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가시의 전쟁. 영화 제목 같네.
가시의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더 계속 가시를 막 큰 가시들을 만들어 가지고 더 깊이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하고 이런 삶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이런 가시를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면 이 육체에 관한 일들이 더 가기 시작하고 번성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신적 존재지만은 이런 세상에 이런 육신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육신의 것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격화시키기 시작하고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어 갖기 시작하면 이것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다 이것저것 다 신을 붙여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 일생에 대한 염려, 자식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사회의 이 보편성은 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 경제와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기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더 이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 정신적인 그러한 이 스트레스 현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증가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시를 가지고 공격하는 형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성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서 안에서도 성장할 수 없어요. 남편이 조금 성장하려면 와이프가 가서 그 가시를 쿡쿡 찔러보세요. 성장이 되나? 아내가 좀 잘하려고 하면 남편이 가서 가시를 쿡쿡 찔러보세요. 그 아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심화되는 거예요. 기타 욕심들, 이런 욕심들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이 말씀의 씨가 잠시 잘하는 것 같지만 정착할 수가 없어요. 잘하려고 하면 찔러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찔러버리고, 잘하려고 하면 찔러버리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고, 우리가 유기 중심이 되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그런 그 어떤 그 일생의 그런 어떤 그 세상의 방향성이 중심이고, 세상의 목표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표대가 중심이 된 이런 삶에서 성도가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은. 성도는 영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어차피 세상 중심이 돼가면 내가 더러운 귀신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반드시 인간은 어떤 신이든지 귀신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것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날 서서히 귀신이 나를 다스리고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 씨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삶으로, 인생을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번쩍번쩍 빛나야 돼요.
그냥 인생을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어찌 거부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어디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나 주님이 그 전제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뭐예요?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너희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자, 새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면 내가 안 맞을 수 없어요. 맞아요. 난 맞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여기 둥어리를 저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왜 없던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많지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가 보니까 진짜 세상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 막 공격을 해요. 제가 막 그런 격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 청년 때 이게 좀 알바하면서 나갔는데 그 사장님이 놀러 가게 됐어요. 놀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술을 한 잔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술을 나에게 가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 옷에다 이거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걸 붓는데 그냥 제가 참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처럼 달라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이 번뜩이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 육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것대로 그냥 해서 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돼요. 세상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둘을 주면 넷 달라고, 넷을 주면 열 달라고, 열을 주면 100을 달라고 요구해요.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너희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뱀을 들어서 말씀하셨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이 번뜩이면서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중심이 된 순간순간에도 영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귀신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을 지으신, 귀신을 원래 천사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들어가며 나가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적이 되어서 오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최고인 거예요. 그게 적이 사라져야 돼요. 적이 돼서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줄 서 있어야 돼요.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줄 세워주십시오. 내가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순탄한 길은 별로 안 좋습니다. 나는 자갈밭길, 그래도 인생은 고난의 길, 그래도 인생은 좀 폭풍도 있고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한번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청년의 때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영성의 시간 안에 감옥도 갇히고
그렇죠. 막 공격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진짜 중요한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딱 보여야 돼요. 진짜 중요할 때. 요셉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계시가 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씨가 어느 순간 안에 그 모든 그 환경을 뚫고 그 씨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시골에서 전에 목회한 적이 있어요. 씨를 이렇게 흙에 막 단단한 흙이고 뭐고 막 이런 데다가 씨를 이렇게 딱 뿌려놓잖아요. 싹 가둬놓으면요,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위에다 거름을 딱 줘요. 그리고 나서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싹 나가보면 새파란 싹들이 싹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 몇 번 맞고 나면 어느덧 보면 쑥 자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영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우리는 결국 우리는 인간은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막 다 해도 사람은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종교를 따는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없겠죠.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어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시떨기밭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 좋은 옥토의 씨로 가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가로 2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옥토의 심령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말씀이 정착되기를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쳐온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은혜가 뭐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정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담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 같은 신앙을 찾는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고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혼은 마가복음 4장 8절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계속해서 무성합니다. 계속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첫째로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제자가 되어 30배 열매를 맺게 되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더 성장하여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30배, 어떤 곳에서는 60배, 어떤 곳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사에 초년의 복도 열려야 되지만은 중년의 복도 열려야 되고 노년의 복이 열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초년의 복, 중년의 복이 없었다면은 노년의 복은 반드시 열려야 돼요. 이 노년의 복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모든 인간 생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명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좋은 땅, 옥토. 이 옥토는 칼로스의 헬라어로 선한 마음이에요. 의의 마음이에요. 옥토의 성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한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의 마음을 갖게 돼서 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세계를 누비며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요셉과 같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열어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한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바로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 수없이 많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씨예요. 이 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씨를 가져야 되고 어떤 열매를 갖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되새겨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이 밭이고 그 밭에 주님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씨가 좋은 씨인데 이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